아멘. 오늘 시편 125편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성도들이 다 그 당시에 어떤 시대에 살았냐 하면, 우리나라가 일본 그 압제에서 몇 년 살았습니까? 36년. 36년 동안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옛날에 그랬죠.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 36년 동안 우리가 나라 없이 나라가 없는 것도 아니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주인 노릇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 왕이나 대통령이나 우리가 선정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들어가가지고 짓밟고,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다 저거가 주인 노릇하고, 도리어 우리나라 백성들은 다 거기서 죽도록 일해가지고 세금 바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결국에는 또 우리 이름조차도 못 쓰고 이름도 개명해야 됐었고, 그 당시에 우리가 이시 조선국가였는데, 그 조선나라에는 머리가 길고 남자들은 상투를 털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단발령을 내리니까 그 단발령에 따라서 머리도 다 잘라야 되고, 남자들은 그 상투가 큰 영광이었는데 그 영광이었던 그 상투를 다 잘라버리고 남자들이 막 싹둑싹둑 완전히 막 죽머리같이 되고, 그 우리나라 그 선비의 나라인데, 우리가 선비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고, 그 선비가 국가를 지키지 못하고 다른 나라한테 빼앗겨서 그렇게 살아갔던 그런 때가 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땅에는 여기서 살았죠. 어디는 뭐 일본으로 가는 거는 저가 뭐 볼일이 있어서 갔거나, 또 물론 뭐 몇 명의 일본한테 이제 그 스카우트 돼가지고 가는, 그 사람으로 볼 때는 영광이라고 보는데, 국가적 차원이나 우리 개인적 차원으로 어디로 볼 때 남의 나라에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그 우리나라에 이런 쓰라림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본 가면은 막 누구를 막론하고 일본을 막 전부 다 이빨에 달고 저주하고 아주 일본을 싫어하는 경향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잘 알죠. 그래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런 그런 약가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는 또 어땠냐? 이스라엘 나라는 아예 그 노약자들이나 아주 뭐 정말 참 사람이 볼 때는 별로 필요없다 이런 사람들만, 찌끄레기 같은 사람들, 찌끄레기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만 놔두고, 인재라든지 뭐 쓸만한 사람들이나 또 고관 대작들이나 이런 모든 백성들을 다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는 아주 뭐 정말 참 뭐 어떤 우리 그 신체의 부위라고 본다면 꼬리와 같은 사람들만 놔두고, 그 외에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서 거기서 이제 식민지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식민지보다도 더 험악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걸 얼마 동안 살았느냐 하면, 우리는 일제에 36년인데 그 포로 생활은 36년 곱하기 얼마예요? 곱하기 1. 그거보다도 더 큰, 곱하기보다도 더 큰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했는 거예요. 이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 포로 중에서 다 포로 그 남남에서 다 포로 생활하면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도 참 또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러는 속에서도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거기도 또 식구를 늙었어. 자식을 놓고 70년 동안 뭐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어디 가든지
사람이고 뭐 짐승이고 벌레고 간에 다 이 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바벨론 여자를 만나서 알을 낳는 수도 있고 또 바벨론 남자를 만나서 알을 낳는 수도 있고 아무튼 또 자기네끼리 또 해서 알을 낳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인구가 70년 동안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1세들은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2세, 3세가 올라왔는데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숫자가 늘어나고 또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태어나는 그 아이들조차도 포로로 거기서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다 죽었는 그 1세들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살아서 막 90살이 되거나 막 그때 예를 들어서 끌려갈 때 뭐 20살에 끌려갔다 뭐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70년을 살았어요. 그러면 거기 가서 나이가 몇 살 되겠습니까? 90살이 되는 거예요. 20살에 끌려가는데 70년 살고 나니까 90살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가정을 이루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또 뭐 포로를 가면은 우리는 또 생각하기를 저 강변가에서 꽃게기 들고 땅이나 파고 이러는 걸로만 생각을 하겠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고 바벨론 나라라는 그 나라가 아주 영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인재를 알아보고 얘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어왔지만 다니엘 같은 사람 다 포로거든요. 다니엘의 또 세 친구 아드라카 산별과 야벤느고 그런 그 세 친구들도 아주 다들 아주 영특하고도 영특한 인재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기를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집어 열 때 너희들 잘 생각해라. 사자굴에 들어가면 그대로 뼈도 다 깎아먹는다. 저 사자는 굶주린 사자다. 그러니까 지금에도 좋으니까 저 생환과 시편근과 무슨 악기들이 소리를 빵빵빵빵 낼 때 그때 저 신상에게 전해라. 그랬어요. 왕이여, 우리는 그 신상에게 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겠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 이거 건져주는 거 보자. 이렇게 나겠죠. 근데 이분들이 하는 말이 설령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한테 전하지 않고 우리는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사자굴에다 갖다 집어 던졌어요. 근데 그거는 그러고 나서는 그 왕이 막 슬펐어. 왜? 너무나 이 똑똑한 인재들이거든요. 왕이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이 대단히 신들과 방불하는 이 청년들은 포로로 끌려올 적에도 어떻게 끌려왔냐?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인재로 발탁을 받았어요. 인재로 발탁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왕이 3년 동안 왕궁에서 이제 길러요.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고 그 바벨론 나라도 아주 문명이 엄청난 나라,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지도로 볼 때 인도로부터 구수까지 127도를 다스리는 그런 왕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엄청난 제국나라였거든. 그 제국나라가 인재를 몰라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많은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만 포로로 왔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다 포로로 왔어. 그렇게 왔는데 그 모든 나라들 중에서도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세 친구가 아주 유명한 그 당시에 총기 있던 인재들로 뽑혔었거든요. 그 이 인재를 죽이려 하니까 다리오 왕이 너무나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래도 자기한테 절하지 않으니까 갖다 집어였어. 그런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다리오 왕이 가가지고 그 굴 어기를 들다보면서 아구를 들다보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 아드라카 사닥카 메삭나무야 이름도 자세가 그래 이제 너희들 살았느냐 하면서 예 우리가 살았나이다.
그래서 그 왕이 너무나 깜짝 놀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들어올리고 이 이야기는 그 세 친구가 아니고 다니엘 이야기네. 다니엘이가 그렇게 들어갔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니엘을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고 다니엘을 고발하던 그 사람들, 그 다른 장관들을 전부 다 사자고에다가 그 사람들을 집어였어. 고발하던 그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아직 땅에도 닿기도 전에 이 굶주린 사자가 위에서 그 입으로 받아가지고는 깨물어가지고는 그 자리에서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싹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이렇게 옛날에 다 이렇게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이런 그 이야기가 그렇게 있는 그런 그 이스라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던 그 다니엘이가 그 당시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20살 안팎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말감과 그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끝내는 그래 이제 그 나라가 이렇게 독립돼가지고 돌아오는 큰 영광을 맛보는 이런 일도 있기는 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의미는 뜻은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36년간 일본의 압제에서 살았고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70년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70년 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기 싫어가지고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왜 포로로 그렇게 끌려 보냈을까요? 죄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그저 학식과 학문에만 얽매여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오늘은 우리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이 마음이 없이 그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한다면 하나님 아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망쳐지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서 읽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한번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3절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지금 우리 육체대로 살죠. 육체 속에서 살죠. 우리의 영혼이 육체 속에서 삽니까? 우리의 영혼이 육체 바깥에서 이탈하여 삽니까? 육체 안에 살죠.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서 행하나. 육체에 우리 육체 속에 있어서 육체를 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 속에서 살지만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싸우는 것은 무엇일까요? 육체대로 싸우는 것은 이 육체는 뭐예요? 1번 혈기, 2번 음란, 3번 교만, 4번 아직, 고집, 5번 질투, 남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지가 잘 되고 싶고, 또 6번 게을름, 7번 거짓말을 잘해,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살아. 이런 죄악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산단 말입니다. 이 육체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린도 후서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한다. 한다면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교만도 없어졌다. 포악성도 없어졌다. 음란성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니, 육체대로 살지 아니하노니 무엇을 가지고 살까요? 다 같이 우리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믿음 때문에 혈기를 안 하고, 믿음 때문에 이 육체의 음란을 하지 아니하고, 믿음 때문에 이런 악성들을 부리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이 병기가 뭐 혈기가 병기요, 음란이 병기였어, 뭐 이런 것들이 병기였어, 모든 악의 것들이 병기였어요. 그런 악의 것들이 병기였는데, 그리고 이중적 그런 마음을 쓰는 것도 그런 다 병기였어요. 이런 모든 병기를 다 그런 병기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라. 견고한 진이 있어요. 견고한 진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아집입니다.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과 성격이라. 이 모든 성격들이 강력인 거예요. 이런 강력인데 도리어 이런 것들하고 내가 내 자신하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다 모르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내가 누구일까요? 과연 나는 누구일까요? 나는 고집과 아집의 사람이야. 모든 이런 자존심의 사람이야. 꺾을 수 없는 이 성깔의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모릅니다. 견고한 것인지 모릅니다. 이런 견고한 진이 우리의 심령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강력한 진을 파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목적이다. 전쟁의 목적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본론은 이것입니다.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랬어요. 우리는요, 모든 이론을 파해야 돼요. 그러면 이 이론이 무엇일까요? 이 이론은 1차적으로 어린 날 저 갓난아이 때부터 우리 부모에게 듣고 보고 배우며 몸에 습관적으로 익혀나갔던 그걸 보고 뭐 삶의 교육이라고 할까요? 때로는 시청각 교육이라고 할까? 인생의 교육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한테는 강력한 진이 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가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되가 있고, 그것이 견고한 이론이 돼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이론이에요. 이론. 그래서 뭐냐면 이 바로 인학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말해서 인학. 인학이 뭐예요? 사람 인자에 배울 학자. 사람에게서 배웠다, 이 말이에요. 인학. 사람에게서 배웠다라는 말은 1번 누구에게서 배웠나? 어머니에게 배웠겠죠. 아버지에게 배웠겠죠. 형제들에게 배웠겠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배웠겠죠. 친척에게 배웠겠죠. 더 나아가서 학교 가가 배웠겠죠.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배워져가는 이 모든 친구가 친구한테 배우는 것도 다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인학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가 되겠느냐? 견고한 진이다. 견고한 진이 돼가지고 나를 둘러 감싸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견고한 진이 돼서 나를 둘러 감싸고 있는 이 견고한 진을 무엇으로 파야 되겠느냐? 파야 되는 것은 능력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랬죠? 승리하리라. 견고한 진을 파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우리들이 받아야만이 이 모든 이론을 파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어제 모든 이론을 파하며 이랬어요. 그 모든 이론이 바로 인학이에요. 이 인학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하나님을 우리를 모르도록 하게 하기 위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게 우리한테는 높이 쌓여져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이 높아진 것을 다 뭐하고? 파하고. 이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생각, 사상, 사고 이런 것들을 다 뭐합니까? 사로잡아 인학으로 뭉쳐진 나의, 인학으로 점철된 나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아서 어디에?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만들어내는 그러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겠어요. 그래 우리의 복종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복종이 온전히 됐습니까? 또 되는 때가 있다면 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복종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되는 그걸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을 온전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온전히 안 돼. 오늘도 내가 다 됐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 말 한마디를 실수를 했어. 또 오늘도 내가 온전히 했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속에서 사고가, 인학적인 사고, 인간적인 그 사고가, 옛사고가 푹푹푹푹 올라왔어. 푹푹푹푹까지 올라오지는 않았어도 나는 지금 성인이 되는 것 같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아직도 내 속에서 한번 빨끈하는 것이 올라와. 또 아직도 내 입에서 빨끈하는 것이 올라와. 이런 것이 이렇게 올라올 때는 아직까지는 온전히 되지는 못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까지 온전히 복종되지 못했다. 누가 설령 내한테 이유 없이 기싸대기 한 방 때려도, 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의 오른편 뺨을 칠 때에 뭐라 했습니까? 왜 때려라 왜 때려라 따지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같이 때려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오른편 뺨을 칠 때 왼편 뺨도 돌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아직까지 못하고 있어요. 다 같이 앉아서 사과를 낭갈라 먹어. 다 같이 앉아서 사과를 낭갈라 먹는데 수박을 넣어 먹든지 넣어 먹는데 먹다 보니까 누구는 큰 거 먹고 나는 조그만 거 먹게 됐어. 저 큰 거가 가네. 쉥! 성질 올라왔어. 그러면은 오늘 복종이 온전히 된 나의 모습일까요? 아니겠죠?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런 중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네 거 내 거 따지고 네 식구 내 식구 따집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이 팔이 안으로 굽고 오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온전히 된 모습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완전히 되기를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의 숫자가 다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신앙인들의 이 숫자가 다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가 다 있고, 또 구원받은 사람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 순교자의 숫자, 그리고 그리스도 신부의 반열에 들어갈 숫자, 이렇게 모든 그 반열들마다 숫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에, 그 숫자가 채워진다는 말은 뭐냐 하면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되는 그 반열에 올라서는 사람들의 숫자가 채워지는 그날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는 심판날이 예비되어 있는 그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심판날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중에 있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경은 계속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람은요 이 그 껍데기를 보고 판단을 하고 그 껍데기를 보고 거기서 저끼리 친하게 지내고 복종도 하고 아니면은 그들을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모만 보는 것은 육적인 삶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속적인 이 외모만 보면서 눈에 보이는 거, 그 교회 건축을 잘 해야지, 크게 지어야지, 화롭게 지어야지 이러면서 거죽을 외모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2중 3중 생활을 아주 잘합니다. 우리는 교회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자주 교회 가서는 성인같이 성인 군자같이 놀고 있습니다. 집에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맘만 떼떼하다고 합니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합니다. 직장에 가가지고 여전히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인 다중생활을 합니다. 1인 다중 1인 타협적 생활을 이렇게 하고 살아가는 그걸 능수능란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는 항상 한결같아라. 뭘 봐야 되느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이 뭐예요? 중자는 가운데 중자요, 심자는 마음 심자요. 마음 한 폭판을 봐라. 사람의 마음 한 폭판을 볼 줄 알아야만이 너희가 그 심령을 보는 사람이다. 심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심령을. 그래서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거짓만 보지 말고 심령 속을 보라 이거예요. 말 뭐 몇 마디 잘한다고 저분이 하고 막 그거가 속지 마라 이거예요. 이리와 늑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능력의 숫자로 볼 때 우리는 몇 단계라 했습니까? 우리는 4단계예요. 4단계. 우리는 능력이 4단계밖에 없어. 마귀는 몇 단계인 줄 아세요? 마귀는 6단계예요. 우리하고 마귀가 그럼 우리보다 2단계가 더 높아. 1단계도 아니고 2단계가 더 높아요. 하나님은 몇 단계세요? 예수님은 7단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4단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은 저 군발이 장천에 계신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판판이 칠 수밖에 없고 넉다운 될 수밖에 없고 죽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선 성과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성령의 이 신을 부어주셨어요. 그 신은 몇 단계냐? 그거는 3단계.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 3단계가 우리한테 4단계까지 와가 붙으니까 우리가 몇 단계가 됐습니까? 7단계가 돼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는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아니하고는 이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내 자신을 이길 수도 없어. 우리는 내 자신한테도 못 이깁니다. 그러한 우리들이거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하리라 구세주의 보혈로 승리하리라. 내 힘으로는 승리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만이, 그래서 그거하고 플러스를 시켜야만이 우리가 오늘도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고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가슴을 하나님 앞에 내 가슴에다 내 손을 모으며 주님이여 나에게 계셔 주시옵소서. 나에게 계셔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그러면 우리 노마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외모를 보는 우리들이 이제는 외모를 보지 않고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8장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자, 로마서 8장. 구정에 가서 있거든요. 넘어서 8장 10절부터 한번 9절 넘어서 8장 9절에 다같이 만일 너희 속에 내 가슴을 치면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의 영이 거하시면 누구 안에? 내 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아까도 혈기내고 성내고 저거 다 그게 우리 안에 거하지를 안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나니? 영에 있나니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외모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영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영에 있나니 다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무슨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합니까? 악랄합니까? 그리스도의 영은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붙여서 성령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이고 그 거룩한 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령의 이 영을 우리들이 모시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 육신의 외모적이거나 마음적이거나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내 몸을 두들기며 몸은 외모다. 자, 내 몸뚱아리는 뭐예요? 외모다. 자, 오늘도 내 몸뚱아리가 밥을 먹고 맛있는 것을 먹고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외모일까요? 내면일까요? 외모예요. 외모. 이 외모를 가지고는 절대 주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외모예요. 자, 이걸 보고 외모를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 신학적 용어로 외모를 보고는 육이라고 말한다. 외모는 육이다. 외모는 육이에요. 자,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자, 내가 오늘 이 외모인 육인 몸이 자, 혓바닥은 외모일까요? 내면일까요? 혓바닥은 육이지. 혓바닥은 외모지. 외모라 했나? 외모. 혓바닥은 외모예요. 혓바닥으로 죄를 지었다. 자, 눈은 외모일까요? 내면일까요? 외모예요. 이 육인 외모인 눈이 죄를 지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육이 죄를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 육이 죄를 짓는데 자, 외모인 육이 오늘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했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어. 그러면 육이 그렇게 할 때 속에서 마음이
마음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들어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끔찍한 거예요. 아, 오늘 이거는 먹으면 안 되는데. 마음이 끔찍하겠죠? 마음이 끔찍하면서 이 마음이, 내가 언제부터 결심을 해야 되겠다. 결단을 해야 되겠다. 이제는 술도 먹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에요.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육입니까? 육 아닙니까? 마음은 육이 아닙니다.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성경적 신학적 용어로는 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은 곧 혼이에요. 마음은 혼이야. 이 혼이 육에다가 붙어 육 잘한다. 오늘 참 마음이 기쁘다. 오늘 뭐 묵지 마라 하는 술 먹고 기분 좋다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마음이 지금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 있는 그런 음란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그런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마음이 생각을 해. 뭘 생각하느냐? 이제는 결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나는 일절로 안 하면서 내가 이제 한번 살아봐야 되겠구나. 다 끊어버리겠다. 누가 와서 설령 내 기싸대기를 오른쪽 기싸대기를 때린다 해도 나는 왼쪽 기싸대기를 나는 내놓을 용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가 만들어? 마음이 만들어내거든. 그럼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말은 곧 혼이 만들어낸다는 뜻이고 나의 혼은 주님만 바라보며 결심하며 굳은 결심하며 결심을 실천하며 이루며 나아가는 것은 뭐가 하느냐? 이 혼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내면적 세계라 이렇게 말해요. 이 육을 보고는 외면적 육은 다같이 육은 외면적 세계, 마음은 내면적 세계, 내면적 세계예요. 자, 그래서 이 내면적 세계가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여하에 따라서 외모적인 이 외면적인 육신의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육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이 나는 청바지를 입지 않으리라. 청바지를 입는 거 보니까 너무나 끌렁끌렁해. 그렇게 보여. 그것도 육이 부족하여 떨어진 청바지를 입고 속살을 드러내면서 있는 것을 보니까 거지 끌렁패 같아.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청바지를 이제 벗어버리겠다. 마음이 결심하죠. 그게 육이 결심합니까? 육은 그 결심 안 합니다. 육은 마음이 하는 대로 육은 그대로 받아 먹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육이 배가 고프니까 육이 마음한테만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밥을 좀 먹도록 마음아 마음을 먹어라. 마음을 그렇게 돌려라. 그럼 마음이 육신이 배가 고프구나. 그럼 밥 좀 먹자. 이러면 밥을 먹게 돼. 그러면 육신도 이제 또 어느 정도 또 눈을 뜨고 마음도 즐거워요. 요런 정도로 이렇게 마음하고 육신하고 이렇게 서로 사바사바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무슨 세계냐? 지성적 세계라고 봐요. 이 마음과 육신이 섞여서 좋은 쪽으로 살아가는 이 세계를 새로운 세계를 이루는데 그걸 무슨 세계라고 하느냐 하면은 지성적 세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지성적 세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지성적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이 지성이 점점 발달을 해. 뭘 발달하느냐? 지성은 사고하거든요. 사고라는 것은 가만히 생각한단 말이야. 자, 그러면 지성은 생각을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내가 이렇게 1살 먹고 2살 먹고 3살 먹고 자꾸 나이가 들어가는데 환갑이 지나가려고 하는데 지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이렇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만 살고 그리고 좀 더 좋은 책이나 양서들 이런 책들이나 보고 이렇게 설렁설렁 산다고 내가 이것이 다 되겠느냐. 그러면 내가 죽고 난 뒤에 이 영과 육의 분리는 분명히 올 것인데 마음과 육의 이 사이가 지금은 붙어 있지만 언젠가는 이 혼과 육의 이별이 오는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나는 과연 무엇이 돼가지고 간가? 내가
그 뒤에가 될 것인가? 한 마리의 뭐 나비가 되어서 펄펄펄 날다가 말아버린다. 나비는요 우리 사람보다도 훨씬 더 못 삽니다. 한여름철밖에 못 살아. 나비는 한여름 하루살이 인생도 있고 한여름 인생도 있고 뭐 몇 년 인생도 있고 다 이렇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죽어서 뭐 한 마리 새가 돼서 후루룩 날아갔다. 새도 우리같이 못 살아요. 새도 몇 년 못 삽니다. 다 수명 짧은 것들이에요. 거기다가 우리의 그 미래를 안주시키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성은 어디로 갈까? 지성이 연구하다 보니까 어느 날 연구해가지고 새로운 지혜가 떠올라요. 그 지혜를 보고 바라보니까 우리보다 더 영원토록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참새보다도 더 나비보다도 더 얼마나 오래도록 영원토록 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는 것을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지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성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제 이 마음이 지성이 마음 안에 있는 보석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에 이 마음은 뭐 하느냐? 기뻐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렇게 계셔서 참새보다도 더, 나비보다도 더, 그 어떤 뭐 십자생 알죠? 거북이나 학이나 뭐 이런 뭐 대단히 소나무나 이런 대단히 오래 사는 뭐 400년 500년 막 오래 사는 이런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오래 사시는 하나님 계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본능은 죽기 싫어하는 게 본능이에요. 죽고 싶습니까? 그래서 속담에 깡통을 차도 이생이 낫다. 죽은 사자보다 산 개가 낫다.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다 살기를 원합니다. 뭐 설령 자살하는 사람도 그 순간을 못 이겨서 자살을 하지만 다시 자기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진다면요, 정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본능을 발휘할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요,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성하고 연합을 해서 발견하게 되는 게 하나님의 존재성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발견하니까 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집니다. 과연 나는 이제 나의 할 일을 했다. 내가 지성을 마음껏 발견하고 찾아냈다. 찾았네. 나는 이제 찾았네. 그랬죠? 찬송에. 알았네. 나는 이제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가 모든 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이런 새로운 이야기가 일어나니까 그때 죽은 듯이 잠자고 있던 배꼽 밑에 있던 영이 있었는데 그 영이 이게 뭐야 하고 한 방울 들어오는 이 생명의 그 양식으로 이거 눈 한 방울 겁드는 게 안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이었는데 내 혼이 참된 것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혼이 육을 위하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지성을 위하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다른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아는 것이 아니고 복종하여 아는 것에 거기에 눈을 뜬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거기에 눈 뜨니까 마음이 하나님에게다 눈을 뜨니까 살아나는 것은 무엇이냐? 육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영이 살아나는 놀랍고도 희한한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속에 있는 이 3대 요소에 일어나는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 다 같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다 같이. 몸은 죄로 인하여, 뭘로?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는요, 밥 뭐 한 때, 두 때 안 먹어도 괜찮아. 그게 그렇게 억울할 거 없어요. 주장 이 의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밥 한 때라도 굶으면 억울해가지고 방방방 뛰면서 나는 일평생 밥 한 때라도 굶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30세 때 다 먹어야만이 돼. 한때라도 굶으면 억울해서 우려서 하노. 내일 평생에 한때라도 굶으면 큰일 났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살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건 다 육의 마음입니다. 육의 마음인데 이제는요, 그리스도의 몸은 죄로 인하여서 이제 죽었지만 영은 의를 인하여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찾는 것만이 가장 올바른 일이다. 이거 의가 옳은 의거든요. 올바른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의를 인하여서 이제는 뭐냐? 사는 것이니라. 사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어디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라고 했어요. 다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야. 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 영이다 이 말이에요.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그러면 이 영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어디 안에? 내 안에 거하신, 이제 내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네. 아까 전에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자, 요거하고 차이 나죠? 9절에 누구든지, 자,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여기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이고, 여기 11절에는, 10절에는, 어디 갔나,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은 벌써 이미 아까 전에 9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예수님도 살리셨으니까 우리도 산다,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그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살리신다. 간단하게 말하면 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게 하기 위하여는 우리 속에 예수의 영을 꼭 모시고 살아가야만이 된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이게 심적한 뭐예요? 마음심이죠. 우리 마음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야만이, 그래야만이 내 이 영이 살아나게 되고, 영은 무엇이냐? 영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엄밀히 말하면 육의 세계, 혼의 세계, 영의 세계, 이 3세계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데 지금 죽어야 될 것은 육이고,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마음이라는 혼이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에게 가가 붙어야 되는 요런 일이 생겨질 때,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난단 말입니다. 영이 살아날 때 우리가 영을 살리기 위하여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또 내가 혈기를 죽이고, 또 뭐도 죽이고. 그러면 제3자들이, 저 사람, 옛사람 다 죽었어. 다 죽었다. 옛사람이 뭐예요? 육적 사람이 다 죽었어. 저 사람은 옛날 사람이 아니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육은 죽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그 육도 부활을 해 나오는. 자,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12절에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데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몸의 행실은 악한 행실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죽이면 희한하게도 살리니 뭐가 삽니까? 몸의 행실을 죽이니까 영도 살고 죽였던 그 육도 살아요. 육이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썩어질 고기 덩어리, 자, 육은 뭐예요? 좀 더 다른 말로 말하겠습니다. 쉽게 육은 고기 덩어리다. 자, 고기 덩어리 속에는 혈기와 모든 이 악한 요소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혈기와 모든 악한 요소들을 다 죽였단 말입니다. 죽였는데 그러면 이 육은 이제 많은 옛날 그 모양새들이 모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모양이. 자, 이 컵이 하나 있습니다. 컵이 여기에 지금 물이 담겨져 있어. 그러면 우리가 입을 대고 먹고 입 대고 먹고 하다 우리 입에 대단한 이 균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 컵 가에 균이 바락 묻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보인다면 못 보겠죠? 얼마나 마음속이 그렇겠습니까? 그 바라보는 그게 혐오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폭풍으로 깨끗하게 싹 씻었어. 그러니까 한 그릇에 깨끗한 컵이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렇게 이거 옛날 컵 아니잖아. 이 컵 새로 샀나? 이런 말을 할 수가 혹시나 있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의 컵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육신은 우리의 육신은 하나의 컵과 같아. 지저분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자꾸 해. 그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교만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다 죽이고 없어지니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실 때는 씻겨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옛날에 나를 쳐다보던 그 모든 사람들은 보면 옛 사람이 없었네요. 새로운 사람이 됐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정말 대단히 기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할 것이로되?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 뭘 죽여요? 몸을 죽입니까? 행실을 죽입니까? 몸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고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행실. 성질내가지고 감지고 욕하던 이 행실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성질도 안 내고 감도 안 지르고 조용해지면서 온순해지면서 예수의 넓은 마음을 품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는, 뭐 영만 삽니까? 육도 다 살아요. 부활해요. 영육 부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다같이 살리니. 그렇죠? 아멘. 살리니. 자, 이해 안 되는 사람만 손 들으세요. 없죠? 이해 되는 사람만 손 들으세요. 이해되는 사람만. 이해되는 사람만 손 들고 다같이 아멘. 아멘. 정말 이해되죠? 아멘. 이렇게 성경에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써놨어. 자, 그러면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그러면 이제 몸의 행실이 죽고 영으로 살아남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됐죠. 그 사람은 그들은 곧 하는 것은 이제는 하는 말이에요. 곧 다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여졌다. 이 말씀이에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제 종이 아닌 거예요. 제 종이 됐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돼.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쭉 아주 대단한 말씀들이 옆 밑에 쫙 써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속에, 여러분들의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의 영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래야만이 이게 이제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본문, 이제 본문으로 와서 시편 125편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의 삶이라고 아까 전에 그랬죠? 아멘. 그러면 그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그 바벨론은 성경에서 상징으로 과학적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과학적 세상이라고 말을 하나? 바벨론의 근원이 바벨론이 어디에서부터 바벨론이라는 땅이 생겨났느냐 하면은 바벨론은 신할 땅이라 옛날에 바벨론 되기 전에는 신할 땅이라고 했어요. 신할 땅. 신할 땅에다가 인간들이 하나님은 이 땅 위에다가 꽉 흩어져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인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에서 막 이 땅에다가 편만하라 했는데 편만하지 않고 뭉쳐서 살락하게. 야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뭉쳐서 살자. 사자가 와가 물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다 도와주고 서로서로 도와주면서 우리끼리 협력하고 살자. 이게 우리끼리 협력하고 살자가 뭐냐? 인학. 다같이 인학. 인자는 사람 인자. 다같이 말씀하세요. 인자는 사람 인자. 사람 인자가 어디 생겼습니까? 사람 인자가 요래 생겼죠. 짠 약간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나서 여기에 딱 그 버팀목을 붙여놨어. 그럼 사람이 섰는데 이렇게 써야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섰네. 이렇게 서니까 이 쓰러지면 악하잖아요. 사람은. 그러니까 네 홀로 있으면 쓰러진다.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서로 협력하자. 내가 가서 버티주고 요리가 붙었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돼가 있는 사람을 이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렇게 사람은 서로 협력하고 사는 게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인간이 흩어지지 않고 협력하고 사는 거예요. 협력하고 살면서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협력하고 붙어있자. 그래 이제부터 탑을 쌓자. 우리는 흩어지지 말고 올라가자. 이래가지고 이 인간들이 해가지고 탑을 쌓는 거예요. 탑을 쌓는데 어디까지 쌓느냐? 하늘 꼭대기까지 쌓는다고 했어요. 그 바벨 탑이. 그 하늘 꼭대기까지 탑을 쌓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들이 가만히 놔두면은 우리 신들이 있는 데까지 올라오겠구나. 이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들에 쌓는 모든 그 경영하는 것을 중지시키리라. 하나님이 중지시키셨어요. 그 중지시키시는 방법이 어느 이 말 속에다가 그때는 모든 지금은 미국말, 영국말, 한국말, 일본말, 중국말 말이 나라마다 말이 다르죠. 그때는 말이 하나였어. 하나였는데 하나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 다 통했거든요. 네 나라 내 나라 없어서 말은 그냥 다 통했어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에다가 말을 혼잡하는 영을 부어준다. 하나님께서 혼잡의 영을 부어줬어요. 혼잡을 말에다가 혼잡을 시켰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벽돌하니까 물띠 갖다 주고 물하니까 지푸라기띠 갖다 주고 지푸라기 하니까 벽돌띠 갖다 주고 벽돌 하나 들고 처음에는 빨리빨리 쌓지만 점점 갈수록 높아지니까 날아다 주는 것도 멀잖아요. 그러니까 갖다가는 먼 데다가 말까지 잘못 전달이 되면 잘못 전달되는 속에서 죽도록 올라왔는데 벽돌 가지고 올라왔는데 언제 물 가져오라고 했느냐 벽돌 가져오라고 했느냐 물 가져오라고 그랬지 하면 또 그 사람 또 말 못 알아듣고 뭐하라고 해서 각자 지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가 전혀 안 통해. 우리 여기 농아이들이 주일날마다 많이 오는 거 봤죠? 그 농아이들하고 이 소화를 하지 못하면 대화를 못해요. 저도 이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정답답한 글자를 써서 하는데 그 사람들이 또 글자도 다 또 익숙하지가 못하더라고. 그러니까 글자로도 다 저 장벽에 막히고 우리가 이 장벽이 대단히 언어 장벽이 엄청나거든요. 농아이들하고 우리 사이만 언어 장벽이 엄청난 게 아니라 이 국가적 이 말도 다 이 장벽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이 입마다 장벽을 다 달아버리는 거예요. 이 장벽 속에서 통하지가 않으니까 바벨탑이 중지가 쌓던 것이 중지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이라는 뜻이 혼잡의 영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혼잡의 영, 바벨이라는 말은 혼잡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탑 쌓는데 그게 바로 과학적 기술을 가지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았거든요. 그래 이제 그러다가 하나님이 혼잡의 영을 부어가지고 혼잡의 영 때문에 바벨탑이 중지가 됐어. 중지가 되는데 인간들의 이 바벨탑은 계속 끊이지 않고 새롭게 쌓아나가는데 이 현대판 바벨탑은 무엇이냐? 과학이 현대판 바벨탑이다. 그래서 이 과학이 지금 많이 발달되면서 이 과학이 어디까지 발달이 됐느냐? 하늘에다가 우주정거장을 그을 정도로 지금 과학이 발달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저 화성에 그 식물 하나를 가져가가 식물 그 식물 이름이 뭐 식물 까먹었는데 아무튼 조그마한 식물 하나를 가져가서 거기서 그 식물을 키울 수 있는가, 물을 줘서 키울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물하고 식물하고 같이 가지고 갔답니다. 가져가서 지금은 아마 그거 키우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물이 없거든. 그러니까 일단 물과 식물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물하고 식물이 있다고 해서 이 식물이 크는가 그 연구하러 지금 저 화성으로 지금 갔어요. 지금 연구 중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키울 수 있다 없다가 이제 답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러는 그 중에 있는데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현대판 바벨탑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때 그 바벨탑 쌓던 그 도시 이름을 지금 성경에서 그 도시 이름을 그때는 신할 땅이라고 불렀지만 이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다.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국가라고 말을 해요. 바벨론 국가. 그 바벨론 국가가 바로 그런 여러 가지 의미와 그런 근원들의 뜻이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런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뜻들을 알고도 우리가 이 과학적 세상을 좋아하면서 내 육신만 살찌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안주하고 있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발견을 하게 됐을 겁니다. 발견하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그럼 과연 나의 혼은 나의 마음은 무엇을 향하여 지향하고 나와야 될 것인가? 여전히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과학적 세상에다가 지향을 하고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지성적 능력을 가지고 더 고차원적이신 바벨론보다도 더 고차원적이신 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만나러 가야 될 것인가? 내가 이제 그런 결정은 누가 하느냐? 내 마음이 하는 거예요. 내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 속에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모셔드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되어질 때 세상은 나는 큰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경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때부터 신령해지게 되고 그 주님만 보면서 살아가는 이런 우리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데 자 우리의 영적 생활을 살아가는 여기에서 우리의 바벨론 나는 지금 나의 바벨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바벨론은 무엇일까요? 이 과학적 세상을 너무 좋아하는 이 마음이 곧 바벨론적 세상이다. 이 바벨론을 벗어나야만이 우리 본국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고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만들어내는 그 전반적인 큰 뜻이 이렇게 배경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살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발견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25편의 말씀이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설령 내 육신이 배가 고파 죽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는 믿는다는 뜻이거든요. 믿고 그분만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쉬운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쉬운 산이 움직입니까?
시온산이 안 움직이죠? 시온산만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이나 다 안 움직여요. 이 산들이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 않고 그 산이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요자가 이게 무슨 요자면은 흔들 요자예요. 저는 한문까지 막 가르쳐 줍니다. 한문까지 가르쳐 줘가며 설교를 합니다. 찾아가게 만들어 줍니다. 자, 요자는 흔들 요자, 동자는 움직일 동자. 흔들리고 움직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그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의 이 여자가 시집 가가지고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여가지고 뭐 이 남자 저 남자 계속 오늘은 이 남자 내일은 저 남자 계속 오늘은 여기로 시집 가고 내일은 저로 시집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거와 같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이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그 마음이 끄떡하지 않는 이 마음, 끄떡하지 움직이지 않는 이 마음을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이 같이 함께하는 영이다. 그런 영은 그 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에 교만적 이론들을 다 파헤치는 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 사람들은요, 진리도 아닌 것이 정말 진리보다 더 좋게, 더 아주 뭐 우리들로 하여금 저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할 정도로 대단한 해석과 그런 것을 가지고 천문학의 능력을 가지고, 천문학의 지식을 가지고, 천문학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들을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그 지식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어져가게 하는 이러한 일을 당하는 그 일들이 우리의 이 삶 속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뭐 별자리를 보면서 연구하고 또 저 달을 보면서 연구하고 해를 보면서 연구하고 날과 절기를 보면서 연구하고 그러면서 오만 때만 그 진리를 만들어가지고 가짜가 진짜보다 더 확실하게 해가지고 완전히 신을 가발리는 거지. 역사에다가 또 그 이론을 또 갖다가 부각도 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들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확실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도원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확실한 분별력과 확실한 진리의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심령에 이 진리의 통달이 오고 믿음의 굳은 의지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그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그거는 뭐 그기네 하고 다 알아내는 거예요. 또 저거는 뭐 어떤 사람이 뭐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하는 것 같이 해도 우리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시온산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이 끄떡없이 요동함 없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야 비로소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버리고 자기 고국을 찾아가듯이 우리도 이 제약된 이 나그네 같은 세상을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우리는 나그네다 생각하고 살아야 돼. 오늘 있다가 내일 가야 된다. 항상 이 가야 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잘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대단합니다. 산이 예루살렘을 쫙 둘렀어. 이 이스라엘 나라는요, 산들이 가에 사방으로 둘러서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이스라엘하고 조금 다른 것이 여기는 이스라엘은 사면이 그 예루살렘을 둘렀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3면만 산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한 면은 뭐로? 바다로 되어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금 비슷해. 우리는 한 면은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살기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물 없이 살 수 없는 게 인간이거든. 이스라엘 나라는 이 물이 참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산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다가 뺑 둘러있는 산에다가 하나님은 아침마다 이슬을 뭡니까? 사라라 내려가지고 방울방울 맺혀지도록 만드는 게 이슬이에요. 안 오는 것이 오는 게 이슬이라.
그런데 안 오는 것이 오는 게 이슬 같은 그런 이슬을 주는 게 아니고 오는 이슬 같이 주는 거예요. 뭐냐? 이슬을 비같이 준다 이 말이에요. 이슬을 비같이 주니까 그 비 같은 이슬이 뭐가 흘러서 시냇물이 돼가지고 그 예루살렘 땅바닥을 적시는 거예요. 농토를 적시고 밭가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심는 모든 나무들은 나무나 뭐 채소들이나 이런 곡식들은 다 이슬 먹고 컸는 것들이에요. 비하고 이슬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비는 산성이라고 한다면 이슬은 알칼리예요. 대단히 엄청나고도 좋은 그런 그 고급적 비라는 거죠. 이런 고급적 비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우선 보기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이슬 가지고 적시면서 산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나는 게 그 땅을 보고 젖과 꿀이 흐르는 이슬이 바로 젖이고 이슬이 바로 꿀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게 조금 특수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경우는 이제 한 면이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바다 물로 인하여 또 뭐 여러 가지 또 바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많은 강들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해서 뭐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강이 없다는 말은 아니고 요단강도 있고 다 이렇게 있지만 그것들은 다 무엇을 근거로 해가냐면 이슬과 물로 그 근거해서 양이 많지는 않지만 아주 고급적 물을 먹고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모든 그 짐승이나 이 모든 토양들이 다 고급적 물을 먹고 산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수로가 있는데 그 수로 그걸 막아버리면 그 강이 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바깥에서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막아버리면 물이 중단돼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요 꽉 물 그대로 끝나버려. 하늘에서 막고 내려오는 것 외에는 끝나버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막 물 없어가지고 이제 얼마 안 가면 온 그 안에 성 안에가 막 다 죽음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슬을 비같이 주시고 비도 시후에 흡족히 주시고 이슬과 비를 흡족히 주시야만이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뚝 끊어버리면 그때부터 헐떡거리고 죽을 지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흉년이 많이 들어 이 나라가. 흉년이 많이 드니까 결국은 나라 아무리 젖과 꿀이 흘러도 그걸 버리고 다른 나라 그랄 땅으로 가든지 애굽으로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걸로 피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이 요셉이가 물론 미리 애굽에 가가 있었지만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자기 식구 70명이 야곱의 식구 70명이 그 애굽으로 피난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고센 땅 요셉이 덕분에 고센 땅 좋은 땅에 얻어가지고 거기서 안주하고 살다 보니까 나라를 못 들어가는 지가 430년이라고 그랬어요. 430년 동안 고국을 못 갔어요. 430년이 지나서 갈락하니까 막 백성들은 많이 늘어나고 70명이 갔는데 이제는 한 나라가 돼버렸네. 그 나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바벨론 왕은 안 보내주지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 백성을 꺼내는데 얼마나 열정과 재앙과 기적과 이적과 온갖 능력과 권능을 행해가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고 메추라기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몰고 그래 430년 만에 자기 그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자기 나라에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애굽에서 430년 살고 이 40년하고 보태면 470년 만에 70년 만에 보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그냥 들어갔나 400년이 지나서 500년 다 돼가가지고 들어가다 보니까 엉뚱한 주민들이 들어와가지고 쫙 사는 거죠. 그래 그것들을 다시 물리치고 전쟁하려고 얼마나 또 피를 흘렸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흉년 들면 떠나갔다가 다시 들어올 때 또 다른 것들이 와가 차지하고 있으면 전쟁해가 다시 또 차지하고 얼마나 이 삶이 험악한 삶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어요. 그거는 꼭
꼭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도 우리 이방인들이지만 우리들도 우리 인생들도 다 그렇게 육적인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의인들은 이 심령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쨌든 간에 받아들여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는 것 같이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주님을 꽉 믿고 살아가는 이 마음의 소유자를 그러한 중에서도 만들어내시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1번 저 시온산이 요동치 않고 영원히 있음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영원히 있다.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말은 산다.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주신다는 거예요. 산이 예루살렘을 둘러는 것 같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둘러주신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 그 하나님이 둘러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말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손자를 푹 끌어안고 있는 거, 그 푹 끌어안고 있을 때 어떤 누구도 못 쳐들어오죠.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푹 끌어안아 주신다. 그래서 어떤 악한 것이 나를 넘보지를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푹 끌어안아 주니까 악인의 권세가 푹 끌어안겨 있는 그 하나님한테 끌어안겨서 업을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슨 배추 장사를 하러 간다, 상추 장사를 하러 간다, 그런 장사를 하러 갈 때 악인이 달라드느냐? 악인이 안 달라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개성을 버리고 육의 개성을 버리고 하나님만 오로지 의뢰하고 나가면 악인의 권세는 의인한테는 달라들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의인은 죄를 안 짓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선은 이게 무슨 선자냐? 착한 선자예요. 사람인 자. 그럼 착한 사람에게와 이 말이겠죠? 착한 사람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도 착한 사람에게 착한 것을 행하소서.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도 착한 일을 하소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해야만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착한 일을 하시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기의 굽은 길이 뭐예요? 굽은 길은 똑바로 의인의 길은 똑바로 갑니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길이 꾸불떡꾸불떡하지요. 오늘도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짓고 그렇게 하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죄 짓는 사람하고 함께 다니게 하기 때문에 죄 짓는 사람하고 함께 다니면서 거기서 흑암받고 죄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죄 가운데로 떨어져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정직한 이 선인에게는 주님께서 큰 둘러진치는 평강으로 둘러진치는 이런 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작아서 저는 한 126편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요 125편까지만 요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거 믿을까 말까, 교회에 다닐까 말까, 이 수도원에 있을까 말까, 이런 것은 그건 악인과 같이 가도록 하나님이 그 밀어버린 무슨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나는 내대로 간다고 갔는데 그 덩어리에 결국 심판대 앞에 가서 내가 그때 갈까 말까 했는데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가버려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심판날 가서 알게 되는데 일평생 죄악 같은 걸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죄악 때문에 침례에 빠진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내를 하고 끝까지 견디는, 다 같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함을 얻으리로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모든 것을 승리하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 이거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쨌든 간에 다 같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의뢰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오늘도 주님만을 믿고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앉아서 이 사망이 나를 죽이게 하겠구나 이런 거 가지고 불안하게 떨지 마세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세요. 내 모든 것을 탓하지 마세요. 어떤 나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 모시고 있으면 거기서도 모든 일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서 주님 앞에 끝내 승리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